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입니다. 수요일인데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너는 왜 빨간색을 좋아하니? 혹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너 왜 그런 파란색을 좋아하니? 이렇게 말한다면 그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를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방법이 참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느냐가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해서 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녹화했느냐 현장에서 하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 즉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어떤 복음의 핵심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생명도 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하는 방법이나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투고 또 비판하고 싸우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떤 진리의 핵심을 놓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주변적인 어떤 외적인 그리고 혹은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나처럼 새벽 기도하나니? 너는 왜 나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니?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가정을 구원하지 않니? 너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니? 넌 왜 안식일에 음식을 사 먹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다 주변적인 어떤 문제이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은 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안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내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을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 소화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오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소화시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아주 조그마한 말, 별말도 아닌데 아주 뭐 의미 없는 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좀 연약하고 소화시킬 수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는 자는, 그러니까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 즉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죠. 먹는 자, 믿음이 좋은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왜 네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왜 내가 비판하느냐? 우리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종을 왜 네가 주인도 아니면서 비판하느냐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것을 좀 다른 예로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좀 덜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은 더 중요하고 평일날은 덜 중요하다는 듯, 뭐 이런 말, 또 월삭이라고 하죠. 매달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뭐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뭘 먹냐 못 먹냐 어떤 날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변두리의 이야기예요.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린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주님은 나를 판단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두리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보다는 목적이 중요하고요. 어떤 변두리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혹은 저런 방법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먹습니까? 주를 위해 먹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먹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주를 위해 예배드립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찬송하십니까? 주를 위해 찬송합니다. 왜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를 위하여이어야만 합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말 들었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고 너무 그렇게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한다는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은 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 목표,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목표를 꽉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하옵소서. 제가 자는 것도 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굴 만나는 것도 어떤 일이든지 제가 주를 위해 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심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병든 교우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병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집에 계시거나 병원에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음의 병이 많이 심하셔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이 병이 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육신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영혼의 병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어떤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여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